식사하셨습니까? 한국 사람은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예전에는 식사하셨습니까가 인사였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굶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인사 안 합니다. 시대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누가 제일 먼저 우리를 반겨주는지 아십니까? 요즘 혹시 많이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AI 비서나 스마트 스피커가 아침에 굿모닝 그럽니다. 그래서 Hey Siri, 알렉사, OK 구글. 여러분 혹시 집에 스마트 기기들 있으십니까? 요즘 70세가 넘은 어른들한테 스마트 스피커를 선물하는 게 효도 상품입니다. 혼자 계실 때 아침에 일어나서 어른들이 오늘 날씨가 뭐냐? 오늘은 오후에 어디 병원 가야 되냐? 그러면 그 스마트 스피커가 스케줄을 줄줄 짭니다. 오늘 날씨는 맑음입니다. 권사님 그러면서 오늘 12시에 내과 어포인먼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침의 시작을 AI와 함께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를 물어보고 하루의 일정을 체크하고, 여러분 요즘 뉴스 핸드폰으로 검색해서 보지 않습니다. 요즘 핸드폰을 딱 열고 OK 구글 한국 뉴스 좀 가르쳐줘 그러면 네, 오늘은 한국의 뉴스를 가르쳐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요즘 스마트 홈으로 해서 말로 불을 켜고 문도 잠그고 에어컨 히터를 켜는 세대입니다. 심지어는 자동으로 돼 있어서요, 우리가 집을 떠나면 문을 잠그고 우리가 집에 올 때쯤 되면 히터나 에어컨을 켜줍니다.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좋은 것도 있는데 가끔은 기분 나쁠 때도 있습니다. 알람을 맞춰 놓았더니 자꾸 일어나라는 거예요. 1시간 됐는데 일어날 시간이 됐다고 손에서 울리고 핸드폰에서 울리고, 나는 좀 더 누웠고 싶은데 저녁 7시가 됐더니 이제 운동 가랍니다. 너 운동 갈 시간 됐는데 왜 안 가냐고. 어느덧 보니까 이제는 주객이 전도돼서 제가 AI의 종놈이 되었습니다. 뭔가 사람이 아닌데 마치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것 같고, 심지어는 저는 저희 AI 비서에게 이름도 불러줬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굿모닝 초코 그러면 그 초코가 굿모닝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젠 정도 들고 가끔은 제가 내가 얘 말을 듣는지 내가 주인인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명령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존재구나. 심지어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듣고 부모님 아내 넣어서 회사 가면 보스의 말을 듣고 직장 상사의 말을 듣고 누군가의 말을 듣고, 심지어는 차 운전하면서도 우리 내비게이션의 말을 듣습니다. 요즘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남자분들, 인생에서 꼭 들어야 할 3명의 여자가 있다. 결혼하기 전에는 엄마의 말을 잘 들어야 밥을 얻어먹고, 결혼하면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밥을 얻어먹고, 결혼한 후에 운전할 때는 내비게이션의 말을 들어야 길을 잃지 않는다. 집에 돌아올 수 있다. 저도 요즘 내비 없으면 잘 어디 못 갑니다. 반대로 내비 덕분에 어딘지 몰라도 갈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주소만 입력해주면 여기서 뉴욕을 가는 길도 가르쳐주고.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의 말을 듣는 사람이냐? 의의 종이냐? 죄악의 종이냐? 너는 누구의 종이냐?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느냐?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쉽게 말해서 누군가를 따라가고 누구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인데, 내가 순종하는 주체에 따라서 나는 죄의 종이 될 수 있고 의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신앙생활을 잘하고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삶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그리고 정말 중요한 질문인 나는 누구의 종인가를 함께 깊이 나눠보려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질문에 해답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던지면 많은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또 어린 친구들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내 삶의 주인공은 나야, 나. 그렇죠? 내 삶의 주인은 나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가 내 삶의 주인이야. 네가 누구에 흔들리지 말고 너 마음대로 네 스스로 주체적으로 살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질문의 대답은 달라야 합니다. 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주님이라고 대답하신 분들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원뜻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주님의 주자는 주인 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풀어서 쓰면 주인님입니다. 주인 주자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그냥 부르서 예수님, 주님 이렇게 부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높여 부르는 호칭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주인님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반대로 여러분, 우리에게 종이 있어요. 우리에게 종이 있는데 종이 우리 말을 잘 안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신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엎드려서 주님 말을 잘 순종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 그대로 살고 계십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 이제 먹고 살만해지다 보니까, 간절함이 사라지다 보니까 주를 위해 살아간다는 의식이 너무 희박해졌습니다. 이제 배고프지 않으니까, 걱정이 없으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소원해집니다. 옛날에는 주인님한테 잘못 보이면 밥도 못 얻어 먹었는데 이제는 내가 알아서 밥을 먹을 수 있으니 주인님이 명령을 하든 원하시든 좀 이따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이 나태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를 위해 살아간다는 의식이 우리 안에 너무 희박해졌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단순히 좋은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 밖에도 좋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다. 저는 친구 중에 교회 안 되는 사람이 더 착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 욕하는 사람 더 많고, 교회 안에서 나쁜 짓 하는 사람 더 많고, 그래도 같이 형제니까 기도하고. 하지만 여러분, 신앙은 그런 좋은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내가 중심인가, 주님이 중심인가, 아니면 내가 누릴 것인가, 주님을 높일 것인가, 내가 높아질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주님이 높아지실 것인가. 우리 삶의 모든 결정은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곧 교회의 헌신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많은 피로감과 반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옛날에 교회 다니는 사람을 예수쟁이라고 놀렸습니다. 교회에 헌신된 자들을
가정도 돌보지 않고 교회만 간다고 욕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있었던 그분들 덕에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분들이 다 어른들이 되고 뒷방에 계십니다. 그 자녀된 우리는, 그 후손인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은혜는 예수쟁이란 소리를 듣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줄도 모릅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기도 어떤 이들은 부끄러워합니다.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지금 세대가 밀레니엄 시대인데. 요즘 청년들이 부딪힙니다. 학교에 가면, 대학에 가면 교수님들이 기독교인들 손들어 보라고 합니다. 웃습니다. make fun of them. 그들을 사람 학생들 앞에서 비웃습니다. 아직도 지금 이런 최첨단 시대에 저런 구닥다리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삽니다. 이유가 어쨌든 오늘날 우리는 주님을 위한 헌신의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로마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로마교회 초대교회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우리 중에 누가 우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냐? 우리는 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아니냐?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 안에 그 교회는 문제가 없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헌금 문제, 술 문제, 음식 문제, 신분의 문제, 빈부의 문제, 엄청난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문제를 당한 그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는 자들이다. 그러니 그들이 내린 결정은 마땅히 존중해줘야 한다. 그 자기의 마음에 확정한 대로 정한 것들을 그대로 존중해주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헌금을 얼마 내는지, 누가 뭘 얼마나 헌신을 하는지, 누가 음식을 먹든지 말든지 술을 먹든지 담배를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 형제나 나나 그 집사님이나 나나 그 권사님이나 우리나 같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데 그 형편과 사정에 있어서 결정한 것이라면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 안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쉽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친구한테 이야기하듯이 얘기해 볼게요. 야, 우리 중에 우리를 위해 사는 사람이 없잖아. 우리가 다 주를 위해 사는 사람 아니냐? 우리가 다 주를 위해서 죽을 거고 다 주를 위해서 살 거라면,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그 헌신된 마음으로 각자 주어진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내린 결정을 서로 존중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내가 지금 형편이 이래서, 내가 사정이 이래서, 내가 이런 일 때문에 이런 결정을 했는데, 이런 일을 하는데, 그때 친구가 그래, 네 마음대로 정한 대로 해. 너의 결정이 주를 위한 결정이고 네 상황 속에서 네가 최선의 선택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더라도 인정하고 존중해 줄게. 나 너 믿어.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공동체와 이런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를 욕하는 것, 그 형제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권사님, 그 집사님이 그렇게 행동할 때 그럴 수밖에 없겠지. 그 권사님이, 그 집사님이 얼마나 기도하시고 신앙 있는 분인데 사정이 있겠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으니 야, 권사가 그래도 되냐? 장로가 그래도 되냐? 목사가 그래도 되냐? 우리 안에 믿음이, 그에 대한 믿음이, 공동체 안에 그것이 없으니 우리가 서로 비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 중심에 주님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기도해보고 그분이 결정한 것이라면 나는 존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된 끈끈한 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의 부모님은 한국에 계십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여기 워싱턴에 왔는데 저의 부모님을 1년에 한 번, 두 번 뵈면 정말 많이 뵌 겁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서 볼 수 있으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오셔야 되니까. 그런데 저는 여러분을 1년에 52번을 봅니다. 누가 더 가까운 사이입니까? 여러분, 식구는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저 주일마다 식당에 가서 밥 먹으면 제 식구가 몇백 명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한국인이 갖고 있는 끈끈한 밥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이 단순한 친절이나 호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인의 정은 여러분 아무리 검색해 보십시오. 한 단어로 절대로 번역할 수가 없습니다. 영어에 정이란 단어가 없어서 국세사전에 정이나 한은 한국말로 표식되어 있습니다. HAN, JON, 정, 한국의 정. 이것은 시간이 흐르며 스며드는 마음이고 말없이 챙겨주는 배려이고 멀리 있어도 잊지 않는 그리움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사랑입니다. 저는 그것이 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그 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한국 사람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고 죽겠다고 고백하며 한국 교회에서 한 교회 공동체로 만났다고 하면 우리가 그 고백 위에 우리의 내린 결정은 서로 존중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큰 의미에서는 오히려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신뢰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선택에 대한 존중의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 되십니까?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 밑에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형제라 부르고 자매라 부르는 것입니다. 내 형이고 내 남동생이고 내 여동생이고 내 누나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교회에서 누나 형 하지 마십시오. 응? 교회는 엄연히 질서가 있고 직분을 부르고 성도라고 부르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는 형 누나 하고 딴 사람한테 형 누나 안 하면 섭섭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질서로 형 누나 하지 마십시오. 교회 바깥에서 하십시오. 우리가 다 주를 위해 살지 않습니까? 그 말 앞에 모두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결정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으십니까? 40대 이상이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겪는 병이 있습니다. 비만, 불면증, 우울증, 두통, 고혈압, 당뇨, 노안. 저도 지금 노안이 와가지고요. 제가 45살이 몇 년 전에 45살이 넘었는데 병원에 갔습니다. 사실은 먼저 그 안경점에 갔어요. 안경사님, 제가 요즘 눈이 자꾸 침침해가지고 안경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안경을 딱 보더니 목사님 안과에 가셔야 되겠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노안이 시작돼가지고 노안이 시작될 때는 안경 초점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지금 맞춰도 금방 또 바꿔야 되니까 정확한 프리스크립션을 가지고 와서 그 진단을 받고 가지고 오시면 해주겠다고. 그분이 양심이 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저도 이제 그렇게 액면가는 안 돼 보이지만 40 후반이 되면서 저도 눈이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괜찮으십니까? 여러분 약함이 여러분에게 없으십니까? 마음의 여유도 잃고 정상적인 사고도 잘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말도 내 생각대로 표현할 수 없고 남의 말도 그대로 들을 수 없는 나 혼자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상태.
어제 저녁에 아내가 저한테 제가 자꾸 잃어버리니까 치매 검사를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충격받았습니다. 제가 뭐만 잃어버리면 아내를 찾으니까 여보 양말 어디 있어? 안경 어디 있어? 제가 안경을 또 계속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보가 저희 아내가 치매 검사를 좀 받아보라. 여러분, 만약 우리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면 우리는 절대 스스로 그 연약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함, 약함, 아픔을 아시고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나랑 만나자.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날 정죄하지 않으시고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해 주시고 완전히 자유케 하시는 그 해방시키는 그분이 지금 오늘 주일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안 아파서 이곳에 있는 겁니까? 연약하고 아프지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지금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배운 자, 가진 자, 잘난 체 하는 자, 교만한 자가 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병을 아는 자,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자, 그 고통 속에서 너덜너덜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심령이 가난 너희들이 천국의 주인이라던 그 복음을 듣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그 천국의 주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전에 왔는데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자, 그 성전 안의 예배를 경험하지 못한 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은혜 안에 있는 사람과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오직 주만, 오직 성령 하나님만 보입니다.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은 항상 당황하고 놀라고 조롱당하고 오직 사람만 보이니 눈치 보는 것입니다. 은혜의 소리를 듣고 그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정작 자신은 한탄만 하고 있습니다. 남 탓만 하는 것입니다. 내 탓은 안 하고 남에게 핑계를 찾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 보십시오. 그 사람 탓입니까? 내 탓입니까? 물론 상대방이 잘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있기까지 나는 잘못이 없을까? 교회 문 앞만을 기울거리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성전 안, 신앙 안, 믿음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성전과 세상의 경계선 산성에서 양발을 오쳐놓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그런 신앙인의 모습 비슷한 것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왕 신앙생활을 한다면 성전 깊이 들어와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러분, 그가 성전 민문 앞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했습니다. 나에게 먹을 것, 필요한 것 좀 주십시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합니다. 두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한 사람은 받기를 원하고 한 사람은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받기를 원한 자의 대상은 돈입니다. 주기를 원하는 자의 대상은 돈이 아니라 그리스도며 은혜였습니다. 받기를 원하는 자와 주기를 원하는 자가 같이 만나서 교제를 하면 진정한 만남이 되는데 서로 원하는 것이 다르니 교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받아야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과
우리가 받고자 하는 것이 다를 때 거기에는 진정한 만남이 있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 불일치를 깨트려 선언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너가 얻고자 하는 것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니 일어나라. 베드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려 합니다. 누구에게? 그 은혜를 아는 자에게. 아무리 받고 싶은 사람과 주고 싶은 사람이 만나도 그들이 받고 싶은 것과 주고 싶은 것이 다르면 항상 어긋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그리스도로 합쳐질 때 은혜가 임하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 가장 근원적이었던 것, 멈추어 주저하던 인생이 일어나 걸을 수 있게 하는 능력을 그에게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주었던 것은 돈입니다. 그가 먹고 살고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고맙고 선하고 감사한 것이지만 그러나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계속 사라지는 것, 가져도 만족이 없는 것, 따뜻한 호의도 고맙지만 떠나가면 잠시면 식어지는 것, 집으로 돌아가 다 떠나간 후에 홀로 남겨주면 그는 긴 밤을 그 돈을 갖고 홀로 밤새 외로이 지새워야 했습니다. 그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돈이었을까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청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내게 있는 것을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있습니까? 내 안에 자녀에게 줄 차고도 넘치는 예수님이 계시냐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대신에 자녀에게 돈을 남겨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된 내가 비록 자녀에게 남겨줄 동산, 부동산은 하나 없지만 내게 주신 가장 귀한 것, 내게 근과 음은 없지만 내 안에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의 자녀가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주신 제일 귀한 것이 신앙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주일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계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하며 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갑자기 일어나 서서 걸으며 뛰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그 안에 들어가니, 은혜 안에 들어가니 마르지 않는 영생의 샘이 있으며 하나님의 지성소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교회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 청년이 일어나 서서 뛰고 걷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성전에 들어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가 그를 눌렸던 인생의 무게가 떠나고 노래할 수 없었던 자가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나의 자녀가 춤을 추며 성령 충만하여져서 하나님께 노래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노래는 내가 좋아서, 나를 위해서, 내 흥에 겨워서 나를 향해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찬양은 그분이 좋아서,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향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도 변치 않는 하나님을 위한 노래,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남에게 돈을 구걸하던 그가, 관심과 도움만을 구하던 그가 비로소 진정으로 예배하며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을 선물로 받으니 그에게 찬양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홀로 설 수 없는 자였습니다. 홀로 걸을 수도 없는 자였습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걷고 뛰고 찬양하며 성전 안에 들어와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세 번째 질문,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단순한 외침이나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시험을 견뎌내는 진짜 믿음인지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믿음은 교회 출석이나 신앙의 습관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우리의 고난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시험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고난 한가운데 계신가요? 저는 이번 주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설교 준비하느라. 계속 전화가 오고 막 여러 가지 만나자고 하는데 한 명도 못 만났습니다. 순예배 드리고 식사하러도 못 나갔어요. 오늘 설교를 잘하고 싶어서. 여러분, 실망 가운데 배신과 외로움, 상실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 단순히 귀로 듣는 설교가 아닙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마음이 막 흥분됐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우리 교회에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누구나 몇 명이나 되는가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향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삶의 어려운 고난과 예상치 못한 시련들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 믿음이 불을 통과해 살아남을 때 그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가장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주님입니까? 그것이 내 자식입니까? 그것이 내 꿈입니까? 우리 믿음은 진짜입니까? 의심할 여지 없이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우리의 끝은 반드시 영생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 확신이 없거나 막연하거나 두렵습니다. 죽어봐야 알죠라고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내 믿음이 천국 갈 수 있는 진짜 믿음인가 시험해 보면 그 질문의 답은 불시험을 통과했는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암이라는 고난 앞에서, 가정의 문제 앞에서, 큰 질병 속에서, 믿었던 사람의 배신 앞에서, 거짓 목사와 거짓 교리와 혼란된 시대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은 여전히 주님을 향해 있습니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 실망했을 때, 자녀들에게 거절당했을 때, 마음이 무너졌을 때, 은행 잔고에 마이너스가 됐을 때, 여러분의 믿음은 그 자리에서도 주님을 향해 서 있으셨습니까? 그 믿음이 그러한 불시험을 지나면서 더욱 견고해지고 강해졌다면 여러분은 진짜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진짜임을 알고 이 시간 나와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그 시간을 견디고 감내하면서 신앙을 지키신 분들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농담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놀란다고 하죠. 천국에. 첫 번째는 내가 천국에 간 거. 그렇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천국에 온 거. 세 번째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교회 천국에 없어. 농담입니다. 목사님이 천국에 없어. 제가 천국에 갈까, 천국에 가지 못할까 우리 아들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아버지,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이 정말 있습니까? 천국이 있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죽어봐야 알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믿고 고백하는 이들은 구원받는다 약속하셨으니 나는 그것을 믿는다. 난 천국 갈, 그래서 부끄럽더라도 천국에서 만나자 아들아. 제발 너도 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증명될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끝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8절입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내 것이다.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어떤 고난도, 어떤 버림도,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함이냐? 여러분, 적신은 벌거벗은 몸이란 뜻입니다. 가난해서 옷을 사입을 돈조차 없는 상태, 극심한 궁핍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도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괴로움이나 외로움이나 핍박이나 굶주림이나 입을 옷이 없을 만큼 가난할 때도, 그런 위험을 처했을 때도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바울은 이렇게 확신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우리가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고백이 아닙니다. 믿음은 견디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지나온 그 모든 고난과 시험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 불 속에서도 믿음이 살아남았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믿음은 금보다 귀하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놀라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포기할 수 있으면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포기하지 못할까요? 내 자식이니까,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부모니까, 그러니까 포기하지 못한 겁니다. 내 가족이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주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로서 절대 그 믿음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 내가 뭘 하길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주님,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모든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를 바꾸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귀한 하나님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